우리는 수요 예배나 새벽 기도회를 마칠 때는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축도로 마무리를 해도 괜찮고 주기도문으로 마무리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에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는 이 간구가 나옵니다. 주기도문에 나오는 간구, 간청이 6가지인데 이 부분이 6번째 마지막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예수님의 간구에서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먼저는 성도들의 삶에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시험은 피할 수가 없다. 시험은 있다. 둘째, 성도는 자기 힘으로 결코 이 시험을 이겨낼 수가 없다.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된다. 셋째로는 이 시험은 악한 자인 마귀에게서 온다. 그래서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하게 하셨는데 이때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체로서의 악한 자, 곧 사탄,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시험은 한두 번 오고 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삶에 평생토록 계속 있을 것이라. 그래서 성도는 평생 이 간구, 이 주기도문으로서 기도해야만 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여기 시험이 나옵니다. 시험.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이라는 말은 시련이나 유혹을 말합니다. 시련이나 유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 주신다, 시험하신다라고 할 때는 시련, 트라이얼 테스트가 되겠죠. 사탄이 우리에게 준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욥에게 하신 것처럼 그를 더 강건하게 하고 그의 신앙의 성장, 성숙,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러나 사탄이 우리에게 줄 때는 넘어지게 하고 유혹에 빠뜨리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시험한다라고 할 때는 temptation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악한 자, 사탄이 주는 시험, 유혹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 그래서 오늘은 신앙의 본질 시리즈 시험, 여러분과 제가 사는 날 동안 시험을 봐야 되니까, 시험을 치러야 되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눌 때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마귀에게 예수께서 시험 받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은 주님께서 공적인 생애, 공생애라고 하는데 시작하실 때 마귀에게 받으신 시험을 기록합니다. 1절과 2절 우리가 오늘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굶주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성령께서 인도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일입니다. 마귀가 3가지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우리가 잘 아죠. 첫째로는 배가 고프죠. 40일 금식하셨으니까 배가 고플 때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라고 마귀가 예수님에게 시험합니다. 40일을 굶으신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한 것은 그 당시에 먹는 것입니다. 떡이죠. 사탄은 그것으로 시험합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돌을 가지고 떡으로 만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험일 리가 없죠, 우리한테는. 그런데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께서는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능력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해봐, 배고프니까 먹어봐. 둘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마귀가 예수님을 데려갑니다. 그리고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면 천사가 붙잡아 줄 거야, 받아줄 거야. 걱정할 필요 없잖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지켜주지 않을까? 이것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한번 증명해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 시험이 되는 거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에 뛰어내려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받아줄 거야. 그것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한번 증명해보라라는 시험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천하만국과 온 세상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기 마귀에게 엎드려 절하면, 경배하면 내가 이거 다 줄게. 이렇게 예수님을 마지막 세 번째로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배와 경배의 대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귀가 예수님에게 도전을 합니다. 이 세상 천하만물 다 너한테 줄 테니까 나한테 엎드려, 나를 경배해. 이렇게 시험하는 것입니다.
천하 모든 만국과 그 모든 권세가 마귀가 아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예수님이 얼마나 잘 아십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이 시험에 넘어가시겠습니까? 넘어갈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 시험들이 뭡니까? 이 시험을 가만히 보면 정체성에 대한 시험이 됩니다. 정체성, 내가 누군가? 우리가 지금 시끄러운 거 성정체성, 남자인가 여자인가 중간인가 뭐 이거 정체성, 나의 정체성,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 대한민국 국민의 정체성, 이게 정체성 아닙니까? 지금 마귀가 와서 예수님에게 시험하는 것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두 번이나 3절하고 6절에 나오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보세요.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잘 압니다. 잘 아는데 이게 도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아? 하나님의 아들 맞아? 그럼 이거 한번 해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도전하고 시험하는 거죠. 주님은 얼마든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드실 수 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몸을 던져 보이심으로써 사뿐히 내려앉으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을 보여주고 증명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셔서 단번에 마귀의 제안을 거절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마귀가 제시하시는 방식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실 이유도 없었고 그렇게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네가 뭔데 나를 감히 시험을 내? 주님이 그렇게 하실 리가 없는 거죠. 안 하신 거죠. 하나님 말씀 가지고 단칸에 잘라내고 말았습니다. 마귀가 시험하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진짜 아버지시라면 굶주린 주님께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마귀는 시험하는 거죠.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는 아들을 천사를 보내셔서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유혹을 하는 거죠. 하지만 주님은 이러한 특정한 조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의 약속과 그 선하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해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이거 해주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게 해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정말 맞습니다. 내가 뛰어내리는데 안전하게 받아주시면 내가 하나님 아들인 거 맞습니다. 하고 예수께서 증명해 보일 필요가 없었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걸 가지고 시험을 하는 거죠. 공급, 그 다음에 보호, 이것을 통해서 시험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께서 광야에서 받으신 이 시험은 우리가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함께 받은 시험입니다. 그 우리가 배웠죠. 뭡니까? 하나님처럼 될 필요가 없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었고 누가 아담과 하와가 그렇잖아요. 그 축복의 동산 에덴 동산 최고 관리자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따먹어서 실패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정체성 시험에서 무너진 거예요. 마귀에게 진 거예요. 둘째로 주님이 광야에서 40일간 줄이셔서 시험을 받으신 이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다. 이걸 또 배경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자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내내 이들이 흔들렸던 지점이 어디입니까? 먹는 거잖아요. 공급의 문제잖아요. 음식 공급의 문제. 먹을 것이 없다. 마실 물이 없다. 먹는 거 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대적하고 시험에 빠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공급의 문제입니다.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는 문제. 정말 하나님이 우리 지켜주시는 거 맞는가? 전쟁하면 우리가 이길까? 올라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여기서 저들이 얼마나 많이 흔들렸는가 하는 것이죠. 이 시험에 이 마귀의 유혹에 번번이 무너졌던 사람들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든 시험을 본인이 이기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둘째 아담으로 오셨죠. 그리고 참 이스라엘로 오셨죠. 첫째 아담이 실패했습니다. 정체성 시험에서 넘어졌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너지고 실패했죠. 이것을 가지고 예수께서는 다 극복해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뛰어넘어서 마귀가 주는 정체성에 관한 시험을 이기고 통과하신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맞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이겨냈다는 얘기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려고 하는 거 맞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실패했잖아요. 먹을 거 없으면 흔들렸잖아요. 원망하고 대적했잖아요. 마귀가 세 번째로 준 시험, 자기에게 경배하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 시험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거절했죠.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명령하셨죠. 그리고 오직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선언하고 이기고 말지 않았습니까? 마귀가 시험한 이 내용들을 보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양식, 떡,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보호, 정말 하나님의 돌보심,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이거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 세상 명예, 세상 자랑, 세상에서 높아지는 거, 내가 줄 테니까 나한테 절해라, 경배하라. 모두 그 자체로는 나쁘거나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 명예 얻는 것,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나쁜 건 뭡니까? 마귀가 제안한 방식이 나쁜 거예요. 어떤 방식입니까? 십자가 없이 그것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얻는 방식이 악한 것이었던 것이죠. 십자가 없이 공급받는 것, 십자가 없는 하나님의 돌보심, 십자가 없는 영광으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항상 마귀는 이런 식으로 성도들에게 찾아와서 유혹하더라. 예수님에게 유혹한 이 세 가지는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받게 되는 모든 유혹의 세 가지 전형적인 형태가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먹을 거, 보호하심, 명예, 영광, 자랑, 이거 가지고 항상 우리를 치고, 여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넘어지는가. 아담부터 하와부터 넘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졌고, 다윗이 넘어졌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흔들렸던 지점이 이 지점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는 거, 마귀가 얼마 동안 떠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에서 주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시자 마귀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0장 13장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완전히 떠난 게 아니에요. 얼마 동안 떠났습니다. 마귀는 사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내내 바리새인과 유대 지도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바로 옆에 있었던 제자들을 통해서도 시험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밑에 있었던 사람, 한편 강도, 이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시험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부인하거나 도망갔죠. 예수님 입장에서 시험 들 여지 아니면, 야, 저것들 3년을 키웠더니 도망을 가? 날 모른다고 그래? 십자가 옆을 지나가는 군중들이 뭐라 그럽니까? 마태복음 27장 40절 거기 보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마귀가 예수님에게 시험했던 그 패턴하고 똑같은 걸로 사람들도 이렇게 시험하잖아요. 항상 이런 식으로, 야, 네가 정말 교인 맞아? 네가 정말 성도 맞아? 네가 정말 천성교회 교인 맞아? 그럼 이거 한번 해봐. 마귀가 했던 말로 비슷하게 도전하는 거죠. 또한 주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처음으로 고난받고 죽음 당하실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일 일어나면 안 됩니다. 말리는 거죠.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야, 자기 제일 수제자를 향하여 사탄이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거슬리는 것을 시도하고 추구하고 하게 하면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탄이 들리는 거죠. 시험에 빠지는 거죠. 주님은 베드로의 배후에 있는 영이 십자가 없는 영광으로 주님을 시험하는 마귀였던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처럼 마귀가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내내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주님을 시험하려고 했다 하면 우리에게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는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우리도 평생 마귀가 쫓아다니면서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쓸 것입니다. 마귀의 의도는 항상 똑같습니다. 항상 동일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없는 하나님의 공급하심, 그걸 추구해. 십자가 없는 하나님의 돌보심, 그걸 따라가. 십자가 없는 영광, 네가 한번 만들어봐. 늘 성도들에게 그걸 하는 거죠. 예배 없이, 성경 읽지 않고, 기도 없이 네 힘으로 스스로
세상 정신 가지고 세상 가치관 가지고 한번 잘 살아봐. 꼭 교회 나가야 하면 돼? 성경 안 읽어도 괜찮아. 다른 사람들 잘 사는데 뭐 이런 식으로 마귀는 우리에게 언제든지 도전해 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귀의 시험은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환경, 우리의 직장, 가정을 통해서도 이 시험은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내면의 생각을 통해서도 시험이 우리 속에 찾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혹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도 옵니다. 제일 가까운 가족을 통해서도 시험이 들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를 시험하는 통로가 되는 경우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가족 때문에 시험 들고, 가족 때문에 힘들고, 가족 때문에 눈물 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여러분이 주님의 참된 성도들이시고,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서 좁은 문 들어가서 좁은 길로, 협착한 길로 지금 걷고 계시다면 더더욱 여러분은 사탄의 공격 목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중간하고 대충 믿고 잘 안 믿고 이런 사람들은 굳이 마귀가 건드릴 필요가 없죠. 거의 자기 편이니까요. 마귀가 공격하는 대상은 항상 열심히 하나님과 복음을 따라가고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라고 애쓰는 사람들, 좁은 문 들어가서 좁은 길로 힘들게 눈물겹게 눈물 뿌리면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고 주의를 지키고 생명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마귀와 불화살을 날리면서 어렵게 하고 힘들게 만들지, 적당하게 대충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는 사람들, 믿음 생활 열심히 안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마귀와 건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서 말합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이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종말의 시대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마귀 시험의 본질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귀 시험의 본질은 무엇인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러한 장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4월달 첫째 주에 제가 죄에 대하여 설교하면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마귀가 대화하면서 하와의 마음이 흔들렸다고 그랬습니다. 뭐가 흔들렸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가? 신뢰가 흔들린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와는 마귀에게 시험이 든 거죠. 대화하고 마귀가 다가오면 시험이 드는 거죠. 이겨내야 되는데 이겨내지 못하면 그 자체가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대화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왜곡,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생략, 말씀을 과장, 말씀을 부정, 그게 다 거기 창세기 3장 1절부터 그 앞부분에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자 하와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급하심을 의심하게 됐습니다. 정말 맞아? 왜 선악과 못 먹게 했지?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 싫어해서 그래서 못 먹게 하는구나. 이러한 의심이 생기게 되고 그것 때문에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과 저를 갈라놓는 존재입니다. 멀어지게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공급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 맞으시는가? 그러면 날 왜 이렇게 어렵게 하지? 힘들게 하지? 우리가 흔들리는 지점은 항상 여기 아닙니까? 내가 안 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곤란할 때 하나님 뭐 하시지? 나 기도했는데? 나 교회 잘 다녔는데? 왜 이렇게 하시지? 이 지점에서 흔들리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되는 지점이 되는 거예요. 주님에게 다가와서 돌로 떡으로 만들어 먹어봐라 라고 공급, 먹는 거 가지고 시험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가 되는 것입니다. 웬만하면 다 여기에 흔들리는 거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사랑의 대상이 맞는지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말 저 사랑하는 거 맞아요? 하나님 정말 저를 구원하신 거 맞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 맞습니까? 근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 우리가 항상 이러잖아요. 하나님 최고의 사랑의 대상이요, 기쁨의 이유였던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지점이 여기에 되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 문제가 항상 중요한 거예요. 절대로 이걸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나됨,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 존귀한 대상인가 하는 것을 흔들리게 되면 이게 마귀가 나를 시험하는 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뱀이 자신들에게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라라고 그렇게 유혹했을 때
넘어지지 말고 막아냈어야죠. 이겨냈어야죠.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그 열매 따먹을 필요 없어. 그럴 이유도 없거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주셨어.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배하는 최고 내가 관리자야, CEO야. 부정한 게 없어. 우리 정말 부정한 게 없어. 그러니 사탄아, 우리 앞에서 썩 물러나라. 썩 떠나가라. 이렇게 이겨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시험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정체성에 혼란이 생기자.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정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거 맞아? 근데 왜 저거 하나 먹지 말라고 했지? 여기서 흔들리게 되니까 이에 대응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잠시 물이 없고 잠깐 먹을 것이 부족하다 하는 이 사실 때문에 뭐가 흔들립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 백성, 우리의 하나님 맞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 맞아? 그럼 왜 이렇게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항상 다 채워주지 않고 이렇게 부족하게 만들지? 이 생각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는 게 맞아? 늘 함께 하신다며, 임마누엘이라며, 우리 같으면. 그럼 왜 이렇게 어려워야 돼? 라고 저들은 의심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광야 백성들은 자신들이 먹고 마실 것이 항상 잘 공급되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항상 보호를 받는 조건 속에서만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믿고자 했던 것입니다. 어리석은 거죠. 욥기서를 보십시오. 욥기에 나오는 사단의 모습 한번 보세요. 욥을 칭찬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셨죠. 동방의 의인이라 저런 사람 없어.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고 말합니까? 에이 하나님, 욥이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깁니다. 만약 없게 해보세요. 하나님이 욥의 소유물에 복을 주지 마시고 재산도 한번 가져가 보시고 건강도 한번 쳐보시고 해보십시오.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 잘 섬기는가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고 건강하게 하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서 욥을 모략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 곧 드러났지만 말입니다. 여기서도 사탄의 의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재산상의 어떤 손해가 나게 되면 그들의 신앙도 흔들릴 것으로 이미 마귀는 알고 있고 계산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 가지고 도전해 오는 것을 우리는 거기서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 재산에 손해가 난다든지 하는 일이 추구하는 일이 잘 안 된다든지 어렵고 힘들면 신앙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다 어려워도 우리 믿는 사람들의 기업은 늘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다 그렇게 소망하지만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안 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지경을 통과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느껴지는 경우를 통과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때 지나면서 아유 하나님 없네, 아유 신앙생활 해도 소용없네 이래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정체성이 뭡니까?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가 하나님 백성됨을 의심해야 되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지점이 여기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부터 나타났던 정체성의 문제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 마귀가 예수에게 도전한 거 네가 하나님 아들 맞으면 한번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봐 라고 하는 이 정체성 시험은 끊임없이 구약과 신약에서 이어지더라. 여러분과 저 같은 연약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시험하면 흔들리지 않아야 될 텐데 자신 있으십니까? 이게 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복음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는 존재요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믿으십니까?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를 줬어요. 십자가 위에 죽이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그럼 뭡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아들을 준 거예요. 제일 소중한 존재를 준 거예요. 제일 소중한 가치를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거예요. 아들 줬는데 못 줄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딸이 가장 소중하고 아들이 소중하고요. 남편이 소중하고 아내가 소중하고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그 가치, 하나님 입장에서 그 가치 되는 그 예수님을 준 거예요. 그러면 못 줄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들 줬는데 뭘 아끼겠느냐 하는 거죠. 이 구절보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더 잘 확인해 줄 수 있는 구절이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이런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 그러니
하나님 왜 나한테 이거 안 줘요? 예, 일단 예수 믿게 된 건 감사하고 예수 믿었으니까 항상 건강도 주셔야 되고 항상 물질의 복도 주셔야 되고 늘 이렇게 구하셔야 되겠습니까? 그거 안 주면 나 하나님 자녀인 거 잘 못 믿겠는데요? 이렇게 흔들리겠습니까? 이 지점이 바로 그 얘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사실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아끼신다, 내게 모든 것을 주셨다, 자기 아들까지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 안에서 우리가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늘 시험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여기서 얻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여기서 흔들리게 되면 시험은 항상 우리에게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는 것을 항상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나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 이것이 흔들리면 다 흔들린다. 결코 이 부분에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시험에 들지 않을 방침, 지침,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는 이러한 길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일단 시험에 들게 되면 그것은 한 사람의 넘어짐에서 끝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보세요. 첫 번째 사람, 첫사람 아담이 시험에 든 결과 어떻게 됩니까? 온 인류가 그를 따라서 다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은 결국은 모세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쳐서 모세가 한순간 돌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노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이 시험에 드는 일은 복음 안에 견고하게 서 있지 못하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도미노처럼 악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는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한 사람이 넘어지게 되면 그 집안이 다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가족 중에 누군가가 시험에 빠지게 되면 그 가정이 다 어렵게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하라라고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는 존재들인데 우리가 마귀에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한 몇 가지 지침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마귀의 실체를 알고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존재했습니다. 이미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던 그 창조 어간 어디엔가 지음 받았습니다. 천사 창조 때. 성경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것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그리고 그 천사들 중에 한 존재가 타락하여 지상으로 내쫓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 사탄입니다. 그 마귀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왔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했고 욥을 시험하기도 했으며 심지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시험하러 들기로 했던 존재 마귀입니다. 이처럼 실존하는 존재인 마귀를 인정해야 되고 우리는 이 마귀와 대적하여 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눈에 안 보이니까 이걸 무시하는 거죠. 눈에 보이면 대적하기 쉬운데 그렇잖아요. 영적인 존재, 천사도 영적인 존재, 천사들이 있어서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하나님의 일을 수행을 합니다. 악한 타락한 천사인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우리를 도발하려고 하고 우리를 시험하려고 하는 존재가 항상 우리 주변에 있다. 그런데 영적인 존재라 안 보이니까 우리가 무시할 수 있지만 무시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실존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4장 7절에서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했고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 나온 간계는 무엇입니까? 마귀의 음모나 계략을 말합니다. 마귀의 음모나 계략,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죠. 눈에 보이면 피할 수 있고 피하기도 쉽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뒤로 감추고 숨깁니다. 심지어 마귀가 광명한 천사의 모습을 하고 나타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정말 탁월한 하나님의 종이요 위대한 주의 복음의 사람으로 나타났는데 그 사람 따라가다 보니까 이단 사이비에 넘어가서 줄줄이 꿰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단 사이비들을 다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의 구세주 정도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만이나 무슨 조희성이나 문선명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자기들의 구원자 정도로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광명한 천사의 모습을 하고 그런 일을 하는 거죠. 마귀가 뒤로 감추고 숨기는 것입니다.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자신의 실체를 감추고 하와를 속인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께서 하셨듯이 마귀를 대적하여 싸워야 됩니다. 그러려면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된다. 아무거나 들으면 안 되고 인터넷에 들어가도 마찬가지고 어디 홈페이지 들어가서 뭘 보고 듣고 이런 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이상한 게 굉장히 많거든. 저도 무슨 자료를 찾으려고 해서 좀 들어가 보면 이거 하나님의 교회 아니면 신천지 여기서 자료를 엄청나게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귀가 간게 얼마나 지혜로운지 얼마나 똑똑한지 이단 사이비에 속한 사람들이 오히려 교인들보다도 정통교회 교인들보다도 더 이 문화를 더 잘 선용하는 거죠. 어떻게 이용해야 될까? 뭐 그 유튜브에 올라오는 쇼츠, 뭐 릴스, 뭐 짤 이런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기도 엉뚱한 것들 또 자기네에서 가르친 가르침들 교리 내용들 뭐 30초짜리 1분짜리 올려가지고 낚시하듯이 낚여서 거기 따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게 다 관계, 마귀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둘째로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지침, 그것은 은혜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은혜 안에 거해야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경고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큰 시험에 들었던 것은 그들이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사를 가지고 자기 자랑하고 남 방언한다 너 못하지, 결국 그런 것에서 시험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그리고 우리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 이보다 더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안전한 방편은 없을 것입니다. 은혜 안에 머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의 수단을 잘 활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수단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수단이 뭐 있죠? 은혜의 수단 뭐 있습니까? 말씀, 기도, 성례. 우리가 배웠던 거. 예, 말씀과 기도와 성례. 이게 은혜의 수단이에요. 이 은혜의 수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 기도, 성례 외에 우리는 은혜의 다른 수단이 없다라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딩 지서스 열심히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생활 열심히 하시자라고 권고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례와 성찬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함께 참여하고 함께 축하해주고 축복해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성찬에 떡을 먹을 때, 잔을 마실 때 주님이 영적으로 우리 속에 임하시고 함께 하시고 내 속에 오셔서 거하시고 다스려 주신다.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설교를 귀로 들을 때 은혜가 되는 것처럼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라고 우리는 확신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의 수단을 잘 활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배우시고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동원하셔야 되고 성례에 성실히 참여하셔야 합니다. 이런 은혜 수단을 사용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은혜 없이 살게 될 것이고 은혜 없는 여러분의 삶은 항상 마귀의 먹잇감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를 잘 활용하는 것, 은혜 수단을 잘 활용하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늘 하는 말이 성경 읽어라, 늘 하는 말이 기도해라, 성례에 잘 참여하시라 늘 말하지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늘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기본이 되는 거예요. 항상 은혜의 수단을 잘 활용하여 은혜 안에 머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을 지침, 그것은 항상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의 이 나머지 이 마지막 6번째 청원, 간구, 이걸 매일 하면서 사는 거죠. 여러분이 마귀의 시험을 느낄 때 이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해 주세요. 하루를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에는 하루를 마감하면서 악에게 빠지지 않도록 또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우신 거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고 하루를 마감하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시험에 하나님 오늘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악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옵소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기도입니까?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 속에 들어가 있는 이 7가지, 이 6가지의 간청, 기도문 중에 이 마지막 기도가 이게 되는 거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도였으면 주님이 주기도문에 넣어서 매일 하라고, 자주 하라고 우리에게 권고하셨겠습니까? 그러니 이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이 중요합니다. 다른 기도를 만약 못 하신다고 해도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반복하면서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주문처럼 하시라는 것은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고 한 주를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고 한 달을 시작하게 되는 시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해를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새로운 환경에 가게 될 때도 이 기도를 하게 하는 거죠. 주기도문 해라. 그 기도 따라 해라. 시험에 빠지지 않길 구해라. 악에게 휘둘리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라라고 자녀들에게 권면하는 거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거듭해서 말씀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스스로의 힘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없고 마귀의 시험 이겨낼 수 없습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가 안 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을,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을 가장 좋은 길로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기도를 사용하라라고 권면해 주셨습니다. 그 기도의 원형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담긴 내용,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마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마귀는 우리 삶의 많은 순간에 우리를 시험하려고 달려듭니다. 이때 우리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악에서 나를, 악에서 우리를, 악에서 우리 가족들을 구해달라고 항상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힘과 도우심으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이런 삶, 승리하는 삶, 마귀와 대적하고 마귀를 이겨낼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